할렐루야. 오늘은 토라 퍼즐 5783 26번째 타제리아라는 히브리어는 임신하여, 여인이 임신하여. 다음에 이제 여인은 적지 못했지만 메쪼라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 규례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빌 것이요. 그러면서 부정한 걸 정결하게 할 때는 피 흘림에 대한 규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네요. 자, 다음으로 레위기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새 두 마리를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이런 규례를 통하여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제사장을 통하여 완전히 나았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규례대로 이런 새 두 마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규례대로 따라해라 하는 명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큰 흐름이 바로 여자 이렇게 유출병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있는 그런 환자가 낫게 되는 이런 과정의 규례를 통하여서 바로 복음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양의 피, 그 다음에 새의 피를 통하여서 온 인류 그림이 바로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온 지구촌에 있는 인류가 부정한데 그 부정함을 어떻게 씻어내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부정한 데서 정결케 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구약의 피 흘림의 규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요 규례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즉 양의 피나 새의 피나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 완전한 영원한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을 요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네요. 다음으로 큰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고 오늘 자세한 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하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신부를 만드신다 이런 주제인데요.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아담이 잠들었네요. 잠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갈빗대로 신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뻐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배 하나로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했더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자 이거와 똑같이 하늘에 있는 실질적인 영적인 존재를 재창조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이 창을 찌르면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이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이 피와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속사람을 신부로 만드셔서 하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에 하늘 혼인잔치에 참석한 우리 신부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을까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와를 사랑했듯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모습과 똑같은 거룩한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그림이 대접이죠.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피와 살이 빠지게 하시고
자, 이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돼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우리들을 결코 나누지 못하게 하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결혼식 이 부분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연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우리 내면의 세계의 계명을 기록하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금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최종 목적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꼴지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 존재로 영의 몸을 부활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목 19장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역구될지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 바로 요 장면 설명한 거죠.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 이 피와 물이 나온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뿌려주신 거예요. 자, 한 번 더 나가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물과 피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순절 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님의 몸, 살, 피, 영까지 주셔가지고 모든 걸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즉 우리들을 꼴지어자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탓지리한 맷조라의 이런 피 흘림의 규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리에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 함께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가족들과 함께.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그다음에 불로서 화영검으로서 접근하지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부분을 오늘 문둥병자가 낫는 규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낫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이제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속의 역사죠. 자, 그러면서 우리 모세 그 배너를 보면은 이 배너가 여동생과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토굴에 살고 있는 모습을 면회하는 이런 장면. 바로 고대 사회에서 이 문둥병자들이 따로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맨 끝에는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영벌에 처하는 이런 장면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런 성 밖에 있을 자들의 성품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 안에 겉으로의 살인자들이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거 자체도 바로 살인한 거고 음행 그다음에 개 같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증세들이 바로 문둥병 증세입니다. 영적인 문둥병 증세랍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치료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토라의 가르침이시죠.
자,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과 최후 심판 이 부분에서 우리 열왕기 5장의 전체 나아만 장군 얘기고 엘리사 그다음에 엘리사의 사돈 게하시의 얘기인데 요약을 해서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이 7번 모은 장군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즉 육신적인 그러한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의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유대 소녀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을 얘기해서 그대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다가 아이고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라게 힘이 듭니까? 가 하시죠 해가지고 병이 낫는 문둥병 환자가 낫는 이제 이런 체험을 하고 자,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라 그러면서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나만 장군이 이 옷을 벗기 전까지는 아주 휘황찬란한 장군 갑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프라이드 하겠습니까? 수리아 당시에는 최강국이었는데 거기에 국방부 장관격이었으니 얼마나 권세도 많았고 이게 문둥병 황제를 왕이 곁에서 가까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유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뭐합니까? 문둥병자인데. 근데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가 돼서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병이 낫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11세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나만 장군이 자기 모든 겉옷을 벗고 이렇게 홀라당 벗고 아주 전체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맨살로 드러나듯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현재 감추어 있는 영의 몸에 거짓, 위선, 여러 가지 술수, 살인, 탐욕 이런 문둥병 자국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모습이 바로 최후 심판 이 부분인데 말씀의 빛이 쫙 비칩니다. 심판장에. 근데 이 말씀의 빛이 뭐냐 하면은 언약궤 안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이 땅에 보이는 성막 안에서 가장 성막 깊숙한 곳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가 말씀, 즉 십계명이 들어 있었는데 최후 심판은 십계명의 빛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의 빛으로. 그래서 이 십계명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문둥병 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 영의 몸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서 십계명의 이 언약서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 때 이 십계명의 빛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영혼의 문둥병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그냥 뭐 몸 숨기느라고 분간을 못할 겁니다. 아마.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그대로 바위 뒤에 숨었던 것처럼. 자,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하고 직고한 것처럼 여기서 전부 직고하면서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영혼의 문둥병을 치유하라. 지금 성경은 또한 성령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문둥병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복음입니다. 24장 5절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죽인다는 얘기죠.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피 흘려 죽고 한 마리는 날아가네요. 이 그림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그러한 그 규례의 하나였는데, 큰 흐름 속은 하나는 피 흘려 죽고 하나는 그들은 날아가서 살고 이러는 흐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여기 피 흘려 죽는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역할이시고, 사는 새 역할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고 있는 이제 이런 규례가 오늘 문둥병을 낫게 하는 새 2마리의 규례죠. 자,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바라본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가 죽은 이 죽은 쪽에다가 죄를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던 얘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얘기. 자, 계속해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선즉 그의 영혼을, 그래, 육신이 아닌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런 새 2마리의 규례를 통하여서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예고를 계속 하신 거고, 2000년 전에 바로 골고다 찌온산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분께서 바로 이렇게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는 낫는 이런 상황을 여기다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연출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참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신약 서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건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요. 바로 이 문둥병자, 그다음에 유출병, 아기가 피 흘리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새나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뿌려서 죄사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 이렇게 흘리신 이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이분의 피가 팍 뿌려진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피가, 이분의 피가 우리 마음 안으로 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겉사람은 육의 몸. 그 전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대. 성경은 바로 이 육의 몸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대한 죄사함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의 죄사함을 육의 몸의 규례 속에다 전부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영의 몸이 바로 육의 몸에 이루어진 이 규례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인 적용을 하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속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되고 그대 거룩하게 영걸어가는 성화의 과정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씩 부인하였지만은 눈으로는 따라가면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거짓도 없으시고 아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변명도 아니하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상태에서 스스로 기쁨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봤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육신의 목자가 아닌 영혼의 몸의 감독자, 영의 몸. 그래서 이 겉사람은 한시적으로 인생이 70이어 강건해봤자 80 정도 살지만은 그 기간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이렇게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잠들게 하시고 그 피로서, 물로서,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을 가진 속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과정, 이게 지금 거룩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 속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시고, 성령께서 두 돌판에 기록됐던 겉사람이 봤던 두 돌판의 그 내용을 속 사람 안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이 속 사람이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살아가는 프랙티스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토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 토라를,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품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성령의 음성을 완악하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시면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그 죄에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꼴지어져가는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거룩한 성화 과정입니다. 이거 없이는, 이렇게 거룩한 여정이 없이는 예수님의 신부 자리에, 예수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메시아의 증표인 나병 치료인데, 이 나병이 치료된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사 하기를. 이들이 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새 2마리의 규례대로 제사장이 그렇게 할 테니까 가서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았다는 그러한 그 제물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이신가 중간에 의심이 들을 때 그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래.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통하여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침례 요한에게, 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고침에 대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12를 내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침에 대한 이런 규례를 완전히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가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라. 피뿌림. 바로 오늘 나병 환자, 부정 환자의 그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서 피뿌림에 대한 이 규례를 깨달은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마음의 뿌림을 받고 거룩한 그 의로 거듭난 그들을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는 과정 속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여자의 후손의 렘넌트, 남은 자들. 그다음에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성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영적인 영혼의 몸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 에덴에서 영적인 문둥병으로 추방당한 인간들이 거듭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 슈아의 신부들에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그래요, 즉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더 멀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이 부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이 혜택을 받는데 이방인들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혈통적 아브라함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해야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비록 국적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속 사람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물로 씻고 피로써 정결케 하면서, 즉 오늘 규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렇게 육의 몸 안에는 영의 몸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릅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육의 몸의 문둥병을 고쳤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둥병은, 영의 몸의 문둥병은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낫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신부들을 처음에 목적했던 아담과 하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범죄를 했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당신의 몸을 바쳐 치료하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퍼펙트한 숫자가 채워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일로 들어가는 이 신부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요. 이렇게 신부를 얻으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추방됐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데려 들어가시는 이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서 쫓겨났지만은 어린 양의
어린 양의 가죽, 그래요? 진짜 양의 가죽을 입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완전히 퍼펙트하게 씻어가지고 이게 다시 돌아가는 이런 그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결론입니다. 영의 몸의 나병을 치료받은 성도들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이 될까?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그래요. 피 흘리는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살았던 것처럼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를 쳐다본 자는 살아있는 이 그림을 통하여 이분이 죽어주셨어요. 대신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달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꼴지우면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선순위로,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목회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터에서 이렇게 거룩한 행실로 바로 하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그래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그 안에 변화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의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면서 하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내들한테 그렇게, 먼저 아내들은 남편들을 잘 섬기면서, 남편이 비록 요즘 말로 참 정말로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또 포악하고 막 그런 가정 불화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은 하나님이 짝 쥐어 주신 걸로 알고 헤어지면 절대 안 된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또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그 뜻을 이렇게 좁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실현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남편들아, 그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장 적은 단위인 이 부부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복음의 관계를 깨닫게 해서, 복음은 가정,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첫째,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아내가 먼저 깨달으면은 남편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이 먼저 깨달으면은 연약한 그릇 안에 있는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복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랑을 비칠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분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3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즉 속사람의 소망, 이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고 살아있는 한 마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일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이분을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산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냐 하면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여정 속에서 가장 가깝게는 남편, 또 가깝게는 아내, 자녀들,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